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소금 언약과 금송아지, 소금 언약과 금송아지 제목은 이제 근본에 교단 사경회를 통해서 역대하 10장,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36장까지 여러 왕들을 목사님들이 이제 왕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 이제 역대기 안에 유다 지파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런 이제 약속을 이렇게 해 주셔놓고, 역대기가 이제 이게 이제 언제 기록이 됐는가 하면은 주전 456년에서 444년경에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에스라서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이제 붙들려 갔다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포로 귀환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 바벨론에 아직 붙들려 있는 사람들, 이제 귀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낙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특히 그 안에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이 역대기를 써서 이렇게 보내주고, 또 에스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그 역대기 맨 앞에 보면은 왕이래요. 아담. 역대상 1장 1절에 붙으면 이제 아담부터 이렇게 쭉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담. 그러면서 이제 이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족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담,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그 혈통, 왕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다윗 왕에 대해서 왕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 이제 역대하는 솔로몬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왕들이 나오고, 그 성전을 더럽게 하는 왕들이 나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뭐예요? 이게 불에 타버려요. 저 끝에 가서 그 성전이.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성전을 지으러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아담부터 이렇게 족보를 쭉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구속사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온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붙들려가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예요? 희망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그래서 이 역대기는 아주 이게 중요한 게 씨가 내려가는 거예요. 자손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온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족보를 쭉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도 그 자녀를 낳는 건 씨가 내려가잖아요. 예. 그 씨가 내려가는데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보내는 생명, 그러니까 씨 하면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생명. 하여튼 씨를 심으면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콩 심은데 뭐가 나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뭐예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게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닮음. 그리고 걷어서 수확. 그러니까 이건 뭐 기업, 유업을 물려받는 그런 측면인데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씨가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특히 그 다윗, 그리스도가 뭐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는 역대상에다가 상당히 많은 걸 얘기를 해요. 다윗.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그러면서 이제 역대하 탁 들어와서는 이제 솔로몬 얘기를 해가지고 그 유대 왕들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로보암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왕들마다 하여튼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로 반응을 선하게 하는 사람, 그 반응을 악하게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버리진 않아 또. 그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성전이 불타버리는데 성전을 다시 져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뭘 말하려고 그러시는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뭐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그리스도. 그래서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돼가지고 믿음으로 그 연합에 대해서 선한 반응을 하면 무슨 왕이 돼요? 연합이 됐는데도 이제 생명은 받았는데도 그게 잘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왕이 돼요?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왕, 악한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중요한 거는 선한 왕은 반드시 성전을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하려고. 악한 왕은 성전을 더럽게 만들어. 그런데 악하게 나오니까 뭘 보내요? 원수를. 바벨론이라는 원수를 보내가지고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그걸로 이제 끝나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뭐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뭐요? 거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나와서 성전을 다시 짓더라. 그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한 이 언약된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줍니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응을 할 때 선하게 나오고 악하게 나오는 것 차이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야 왕은 이게 이제 유다로 말하면 2대 왕이에요. 2대. 유다 왕 하면은 르호보암부터 시작이 돼요. 르호보암.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왕함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근데 이제 유다 하면은 분열된 거예요. 분열. 유다 하면은 뭐예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건달들.
여로보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뭐예요? 르호보암. 비슷비슷하잖아요. 르호보암인데 이거는 뭐예요? 소금 언약에 언약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통치는 3년을 했습니다. 3년. 그리고 이 아비야라는 말은 나의 아버지는 야훼다. 여호와다. 그리고 역대상 15장에 보면 아비얌 그렇게 또 기록을 해요. 아비얌. 요거는 뭐예요? 빛의 아버지다.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왕은 3년을 통치했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떠난 거예요, 이분이. 뭘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제 여로보암 이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80만 대군이 들어온 거예요. 8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80만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남쪽 유다는 40만 배가 많죠. 그래가지고 이 아비야가 그 스마라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꽉짱 올라가서 꽉짱 올라가가지고 북쪽 거기에 있는 산이에요. 산.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금 언약에 언약된 백성이다. 남쪽 유다는. 근데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지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끝까지 간다. 그렇지만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니까 결국 망하는 거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누가 이긴다?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가 3년을 통치했지만은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은 어떤 백성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거를 잘 깨닫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에 가는 길로 가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이제 본문을 좀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로서 이름은 미가야였다.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가 전쟁에 용병스러운 군인 40만 명을 뽑아 싸우러 나가니 여로보암이 그를 대항하여 강한 용사 80만 명을 뽑아 전열을 갖추었다. 예, 여기 3년을 통치했어요. 여로보암 18년에 제18년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의 어머니는 미가야라 그러죠.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 마가 그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그 앞에 15장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15장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하다이며 아비살몬의 딸이었다. 예. 여기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뭐예요?
마가이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르호보암인데, 이 마가인데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할 때 그 각주에 보면 압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비야가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을 합니다.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소금 언약으로 영원히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종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인에게 반역하고 건달과 불량배들이 그들에게 모여드니 세력을 키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는데 그때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약하여 그들을 막아내지 못하였고,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쪽 유다는 소금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이다. 너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통성이 없고 어떤 사람들을 모았다고요? 건달하고 뭐예요? 불량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비주류라 해요, 비주류.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 언약이 뭐냐? 소금 언약. 이거는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성취해 나가거든요. 성취해 나가는데 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거를 소금 언약. 유다 지파는 소금 언약에 참여한. 그래서 이 역대기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하지만 다윗의 자손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하고 유다 지파 그 다윗의 자손을 계속 왕들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 언약은 이제 레위기 2장 13절에도 나오고 민수기 18장 19절에도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이고, 그리고 이 소금 언약을 끝까지 성취해 나가는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12절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우리의 뭐가 돼요? 머리.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은 그 머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80만 군대를 가지고 공격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르호보암 때는 뭐요? 우리 아버지가 약하고 연약해서 그때는 너희를 그냥 용납하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갈라가지고 가지고 나갈 때, 그럴 때 이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집해 갖고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하나님 뭐예요? 가자, 전쟁 따라가지 마라.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거는 나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그때 순종을 했죠. 그런데 너희가 또 이렇게 공격에 들어왔는데
공격에 들어왔을 때에 아비야가 여기서 아주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은 끝까지 간다.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비참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거기서 건져준다. 근데 너희는 머리가 잘못됐어. 머리가 인간의 방법이야.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야,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지만 가다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 언약에 참여한 유다 지파는 제일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제사장, 이런 제사장을 아무나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론의 지파, 특히 레인들, 정통성 있게 한다 이거예요. 정통성. 여기 그러잖아요. 이제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 손에 있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항하려고 한다. 너희가 그 무리를 이루었고 여로보암의 신이라고 하며 너희에게 만들어준 금송아지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이 하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제사장들을 세우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만 가져오면 헛된 신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버리지 않았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정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제사장을 세우는 게 이게 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 하나님이 이렇게 법도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 여로보암 여기는 뭐예요? 제사장을 아무나 세운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아무나. 뭐만 가져오면 세워줘요?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7마리. 그러니까 졸업장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요즘 물질로 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데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합이 돼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 교역자들이 제대로 신분으로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나 그냥 세워가지고 돈 주고 졸업장 사가지고 그냥 세워가지고 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돼가지고 그 심부름하는 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들, 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느냐. 그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길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가? 또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언약에 충실해가지고 인도를 잘 따라가느냐, 아니면 뭐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섬긴다고 그래도 내 생각대로 가는데, 이 여로보암은 뭘 섬긴다고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걸어가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도 못하는 시편 115편 그거 보세요.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 입을 가졌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을 가졌어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졌어도 듣지 못하며 코를 가졌어도 냄새나지 못하고 손을 가졌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졌어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으로 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그와 같다. 예,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단과 베델에다 만들어 놓고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인데, 입을 가져도 뭐요? 말하지 못하고, 눈을 가져도 뭐요? 보지도 못하고, 귀를 가져서도 듣지 못하고, 코를 가져서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을 가져서도 만지지 못하며, 발을 가져서도 걷지 못하고, 그 목구멍에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뭐예요?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그저 좀 대접이나 하면 대접이나 받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일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그 목을 열어 말하지 못하는, 무슨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거 지금 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 죽은 하나님.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내가 어떤 노선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냐, 내가. 에? 소금 언약의 확실한 언약을 믿고 아무리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의 역사가 그 왕들 속의 역사를 할 때 아주 그 반응을 잘한 사람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느라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런데 아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응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을 못하니까 그냥 악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아주 더럽혀버리고, 그렇게 나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이 성전이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요. 타락이 되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에 붙여가지고 성전을 모두 어떻게 해요? 불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홀라당. 그러면 끝났어요? 안 그러다는 거예요. 왜? 소금 언약에 참여한 백성들이니까. 그래서 그거 보세요. 그 뒤에, 맨 뒤에 36장 그 19절에 보세요. 36장 19절.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끌며 그 모든 궁궐을 불태우고 진기한 모든 기구들을 부수었다. 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 모든 궁궐을 어떻게 다 불태우고 진기한 모든 길을 다 뭐요? 왜? 있으나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어놓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아주 관계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만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예? 저 평양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어요. 다 없어지잖아요. 소아시아 거기에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두아디아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라오디아 교회, 얼마나 교회들이 많았냐 말이에요. 지금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없어져.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게 지은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들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교회 유럽에는 이 연세든 사람밖에 없답니다. 우리도 곧 그렇게 돼요. 지금 연세든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매각을 하니까 그 안에서 누가 들어와서 그거를 운영한다고요? 이슬람교, 카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아니 왜 이번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건달들이 많이 됐냐는 거예요. 건달들이. 그래서 제가 백성이 건달들이 돼가지고 건달이 국회의원이 된 거다고. 그러면 왜 백성들이 건달들이 되냐? 건달. 아까 건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남봉꾼이에요. 남봉꾼. 건달이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속이 텅 빈 사람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레크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레크. 속이 어떻게 텅? 빈 사람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속이 텅 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냐 이거야.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뭐예요? 지금 교회가 그냥 신앙에 노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 감격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가 큰 복이잖아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믿어지면 벌써 복을 뭐요? 받은 거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다 하고 선언해 주셨던 이 사건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기뻐요, 안 기뻐요?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선언적으로 의롭다 하고 여겨주는 거예요. 선언.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거야. 가슴이 설레지 않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마음이 설레요. 감격스러워요.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와요? 기쁨이 나오겠죠. 얼굴이 밝겠죠. 또 어떤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겠죠. 어디 가나 선한 그 하나님이 의롭다한 반응. 내가 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그 반응에 내가 선한 행동이 나오도록. 그건 소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소금 언약에. 그런데 여로보암 이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섬긴다고는 해요. 감동이 없어요. 냉랭해요. 뭘 해야 되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게 속이 빈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하면 속이 빈 사람이라. 아셨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안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철새 교회가 있다. 철새. 철새가 뭐예요? 자기가 좋으면 오고 자기가 싫으면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건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달. 건달 신자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그렇다한 그 선언, 그게 건달이에요? 예? 아유,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이 지구를 다 갖다, 지구 덩어리를 바칠 능력도 없지. 그걸 다 갖다 해도 이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늘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막 적전상륙하는 게 있고 뭔가 목표를 확실히 표대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건 뭐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소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예배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예배.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번제. 번제는 이제 그 양자바 제사들인데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피 흘려져서 모든 걸 태워서 우리 죄를 사해 줄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도 번제를 드리라는 건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감격하는 거예요. 네, 새벽에 그냥 아침부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옥으로 간다. 지옥. 지옥. 지옥 고통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걸 생각할 때 막 마음이 막 감격하고 뜨겁고 모든 근심걱정이 다는 물러가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내가 오늘 따라간다. 그게 아침에 번제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또 제사 드린 거예요. 이제 그대로 하루를 걸어갔어요. 오전에도 열심히 걸어가고 오후에도 열심히 걸어가고 또 저녁에도 그 저녁에 잘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 은혜로 걸어간 것도 있지만 못 걸어간 것도 있지요. 그러면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그래서 이 성화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다시 그래요. 카다시. 카트기를 샥 칼로 샥 카다시. 이게 뭐냐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자, 의롭다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은 내가 성경 10장을 본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 우리 집사님들 기준에서 5장 합시다. 10장 하려면 한 5장. 아니 좀 더 좀 디스카운트해서 석 장. 하루에 석 장 보기도 바쁘죠. 그런데 저녁에 잘 때 보니까 석 장 봤어요, 안 봤어요? 양심적으로 얘기해봐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러면 스마트폰은 몇 시간 봤어요? 네? 스마트폰은 몇 시간을 봤냐 말이에요. 그러면 소금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러면 잘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9시 전에는 스마트폰 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이러고 앉았거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많아요. 왜 간단하게 하나만 하여튼 이게 지금 이 스마트폰에 중독들 됐으니까 지금 예배당 와서도 이 스마트폰 이러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소금 언약에 참여한 거예요. 그게
예? 금송아지 하나님 섬기는 거지, 그게. 안 그래요? 왜 사경에 갔다 오더니 열을 내? 아니요. 이거요, 목사는요, 지금 보통 심각성을 느끼질 않아요. 이 건달들이 지도자라고 나왔는데, 그럼 백성들이 건달인데, 왜 이 건달들이 되냐 말이에요.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부터, 그냥 소고모니에게 참여해서 그냥 그 약속을 믿고, 하고 내 사명을 담당해서 작든지 크든지 내 큰일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맡은 거 충성되게 하면서 하루를 기쁘게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 그리고 향기로운 향, 그리스도의 향기를 막 날리면서 그 다음에 신령한 양식을 먹고 힘을 얻고 등불, 그 열왕기상 15장에 보면은 그 아비야에게 등불을 키도록 했다 그래요. 15장, 열왕기상 15장 에 보면 4절에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에게 한 등불을 주시고, 그러죠? 한 등불을 줬다. 빛을 비췄다 이거예요. 빛을 쫙 비추고.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있으나 너희는 그분을 뭐요? 배반했다. 이렇게 나와. 우리는 뭐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소금 언약에 참여한 걸 믿으세요? 확실하죠? 아니 그냥 믿습니다 하세요. 그냥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보세요. 믿습니다. 좀 크게 그냥 막. 벌써 믿습니다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것이 확실하게 나에게 와서 역사를 하니까, 그럴 때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안에 오늘의 내 갈 길을 해서 하나님 앞에 잘라낼 걸 어떻게 다 잘라요? 예? 잘라요? 확실하죠? 예, 잘라요. 다 놔. 그래가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소금 언약에 참여한 거에 감격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